호남신학대학교에서 구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성열입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12주에 걸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을 성경을 여는 열쇠, 창세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단순히 기독교 정경인 성경의 맨 처음 나온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들이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일컬어서 성경을 여는 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창세기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에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야기와 족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와 족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두 가지 개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어떻게 인간의 범죄를 통해서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창세기를 맨 처음 나오는 책이라고 하는데 그 맨 처음 나오는 책들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5권의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우리가 오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경이라는 말이 사실은 라틴어에서 번역된 겁니다. 가깝게는 영어지만요. 근데 라틴어에 보면 펜타, 5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튜코스, 이 튜코스가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상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 두루마리 안에 보관되어 있는 성경 두루마리 자체를 뜻하는 표현으로 의미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오경이라는 개념은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용했던 펜타튜코스, 오경이라는 그 낱말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지요, 히브리어. 여러분이 보시면 방금 제가 히브리어 토라를 썼는데 우리가 한글이나 영어를 쓰는 거하고 좀 순서가 다르죠.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나갑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는 독특한 언어입니다. 이렇게 써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라는 명사는 동사가 있어요. 야라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야라라는 동사. 야라라는 동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르침, 교훈, 지시, 방향 제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라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라는 것이죠. 나아갈 길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오경이라고도 하지만 때때로 율법 혹은 율법서라고도 하지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칠십인역이라는 독특한 번역 성경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우리가 그 라틴어로 숫자 표기할 때 L자는 50을 말하죠. 그리고 요 X는 10이죠. X가 또 하나 있죠? 10이죠. 그럼 합치면 70이 되는 것이죠. 70명이 번역했다, 그런 의미에서 70인역이 되는 것인데, 이 70인역이 주전 3세기 중반경에 아프리카 대륙의 북동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번역된 성경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문제가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헬라어였습니다.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주전 3세기면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살았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자손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이죠. 헬라어밖에 모르는 아이들이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하자. 그래서 70명 정도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옮겼어요. 주전 3세기 중반경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70인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70인역은 외경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번역에 보면 외경이 들어있잖아요. 천주교는 외경이라고 하지 않죠. 정경으로 사용하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 책들을 외경이라고 말하죠. 정경은 아니지만 성도들이 읽어서 도움이 되는 중요한 책들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외경이라고 말하죠. 외경. 정경 바깥에 있는 책들이다, 그 말이죠. 읽어서 도움을 주는 좋은 책들이라, 그 말이죠. 이 70인역에는 외경이 들어있어요. 현재 우리 개신교가 사용하는 구약 정경에는 외경이 없죠. 그 점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이 70인역 번역자들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토라라는 낱말을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권의 책이 토라로 불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토라를 어떻게 번역할 것이냐. 가장 적합한 낱말은 노모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노모스가 법, 율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5권의 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가지고 10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 규정들을 주시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율법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법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창세기를 빼고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4권은 전체가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70인역 번역자들은 토라라는 낱말에 가장 적합한 헬라어는 노모스다.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토라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법 혹은 율법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을 자연스럽게 율법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오늘의 포인트 중에 첫 번째, 왜 창세기인가? 창세기라는 책의 제목이 왜 그렇게 생길 걸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은 특이하게도 그 각 책의 제목이 그 책의 맨 처음 나오는 낱말을 제목으로 가지고 있어요.
요사부터 말라기까지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같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의 경우만 히브리어 성경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 성경의 제목이 달라요. 창세기 경우. 창세기 첫 번째 낱말 태초에죠. 태초에가 히브리어로 브레시트라 그 말입니다. 부는 인이죠. 인. 레시트 처음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태초에. 그러니까 히브리어 창세기의 제목은요 브레시트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태초에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태초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 70인역 번역자들에 의해서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태초에라는 뜻인데 70인역이 게네시스로 더 정확하게는 게네세우스. 게네세우스라는 게 족보, 기원, 혈통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 영어권의 제네시스라는 제목의 기원이 된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글 성경의 제목은 창세기거든요. 세상의 창조에 관한 기록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창세기에서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1장과 2장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한글 성경의 창세기라는 제목은 창세기 1장, 2장만 담고 있고 3장에서 50장까지는 다 담는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을 대신할 만한 적절한 더 좋은 표현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글 성경이 맨 처음 번역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이 제목을 쓰고 있어요.